상실 그리고 치유, 이끄면 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예 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25년 8월 18일 월요일 두 번째. (316페이지) 미아이치 학교 5월 29일 감사합니다. 빌과 수디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1페이지) 제뉴얼의 12. 딸아이가 죽고 몇 달을 보낸 동안 나는 노트 4권을 글로 채웠다. 하루에 한 번 쓴 날도 있었고 하루에 몇 번씩 쓴 날도 있었다. 며칠 만에 한 번 쓸 때도 있었다. 그냥 내 느낌이나 그날 있었던 일, 문득 떠오르는 일을 쓰기도 하고 슬픔이나 희망도 적었다. 그런 방법으로 슬픔을 밀어내고 다른 곳에 내려놓고 안 보이는 곳에 치워놓았다. 히끔은 어떤 사람에게는 글쓰기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아니면 그림 그리기나 조각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판화가 캐테 콜비츠는 아들이 죽고 나서 전작을 완성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을 다른 곳으로 몰아냈다는 것이다. 노트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의 장점이라면 원하든 원할 때 그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글을 쓰다 보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휘몰아치는 혼돈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종이에 뭔가를 적어보자. 막연한 생각과 느낌이 정리되고 조금은 홀가분하게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슬픔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마음을 열 것이다. 하루하루 명상을 통해 영혼의 슬픈 상처를 치유하다. 그렇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절망과 싸운다. 그러나 후회와 절망은 끔찍할 정도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후회 위에는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다. 깜깜한 곳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앞이 보인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러기로 작정해서가 아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고통을 겪으며 어떤 지혜를 얻었음을 깨닫게 된다. 날이 어두워야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찰스 비어드, 미국의 역사가.
우리가 많은 슬픔을 함께 나눴지만 다시 만날 때 그 슬픔은 순수한 사랑과 커다란 기쁨으로 바뀐다. 메이 사튼, 미국의 시인. 죽은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다. 존슨 와일더. 미국의 소설가. (316페이지) 어크토버 21. 내가 울기를 바란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슬픔을 느껴야 한다. 호라티우스. 왜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슬픔을 견뎌내기가 더 쉬울까? 친구들이 꼭 우리와 함께 울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 앞에서 마음 놓고 울 수 있으려면 그들이 날 이해하고 내 마음에 공감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우리에게 울어도 된다는 허락을 하는지가 아니다. 그들이 온전히 우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들어준다는 믿음을 주는가이다. 우리는 슬픔을 내보일 만큼 나약해졌으므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하지만 그들이 관심받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기도 바란다. 우리가 많은 걸 바라긴 하지만 우리 역시 가장 깊은 자아를 그들과 나누면서 많은 것을 주기도 한다.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아주 연약한 어린 싹처럼 슬픔이란 감정, 그리고 그 슬픔을 나누려는 믿음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지금 슬퍼하는 사람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경험은 나중에 우리가 친구를 위로할 차례가 될 때 큰 도움이 된다. 상대가 내 말을 세심하게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분명 도움이 된다. 317페이지 어크토버 22. 삶 전체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그보다는 지금 어떤 일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라. 이 일의 어느 부분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가? 그런 다음 과거도 미래도 당신을 짓누를 수 없으며 오직 현재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현재만 따로 떼어서 경계선을 정해놓은 다음 마음속으로 이것도 감당할 수 없을지 물어본다면 현재는 아주 작게 줄어들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순간의 슬픔만으로도 대개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데다 과거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도 애절하게 그리워할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커다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들 알고 있듯 과거는 끝났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매일 거리에서 갈림길을 만나고 선택하지 않은 길들을 뒤에 남긴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미래는 우리가 그 형태를 알지 못하는 미로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오늘에만 관심을 기울이자. 대부분의 날에 우리는 모든 걸 아주 잘해낼 것이다. 오늘이 내 경험 그 자체가 하나의 여정이며 나는 그 여정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려 한다. 318페이지 옥토버 23 왜 안 되겠어? 는 재미있는 삶을 위한 구호다. 메이슨 쿨리. 처음에는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하는데 기운을 다 써버린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다. 그런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할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고 일상이 주는 안정감에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삶은 상실이라는 사건으로 달라졌다. 오랜 시간 힘들여 돌봐야 했던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기운을 새로운 뭔가로 돌려야 할 때다. 그 생각을 해보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거다. 지난날의 꿈들을 숨겨놓은 마음의 다락방을 뒤져보라. 어떤 일들을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가? 그것을 할 용기가 있는가? 왜 안 되겠는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당신의 노력을 축복하고 삶을 죽음과 가르는 베일 저쪽에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응원하는 생각을 해보자. 자, 어서 해보는 거야. 한번 해봐. 당신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거 알잖아.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이 그때야. 사랑했던 사람의 응원과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려 한다. 319페이지 옥토버 24 슬픔이 너무 엄청나서 견디지 못할 것만 같을 때 같은 고통을 겪는 거대한 가족을 생각해보자. 우리 슬픔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들의 품과 그들의 연민과 그들의 이해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나와 비슷한 상실을 겪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지 기억하는가? 상대의 얼굴에서 그래요,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요 라는 표정을 보며 한눈에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나를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등에 짊어진 짐이 가벼워지는 것만 같다. 헬렌 켈러. 우리는 그처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며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주 만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올 것이다. 누구누구와 얘기를 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속한 여러 모임에서도 어떤 자연선택의 법칙에 의해 서로에게 끌리듯 우리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것이다. 직접 만나 그들이 겪은 고통을 듣지 못한다 해도 책에서 그들의 슬픔을 읽거나 전해 듣기도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갈 것이며 함께 퍼올리는 인간에 대한 연민의 운물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만나든 만나지 않든 에게 나는 마음으로 다가가며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있음을 느낀다. 320페이지 옥터벌 25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 우리 마음은 이리저리로 날아가면서 운명과 진실,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눈앞에 놓인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추측하고 고민한다. 하지만 어떤 대답도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뼈다귀를 물고 흔드는 개처럼 계속해서 걱정한다. 어떤 장소와 시간에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한숨 돌릴 여유를 주고 거대한 질문에 대답할 책임은 고사하고 나만의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걸 깨달을 필요도 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때때로 몹시 불안해하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면 얼마나 평화롭고 만족해하는지 생각해보라. 시편. 작가가 묘사하는 이 장면은 삶이 너무 버거워 보이고 어디로 행해야 할지 모를 때 기억하기에 좋다.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도다. 321페이지 옥터벌 26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을 때 은총이 우리에게 내린다. 어떤 때는 그 순간에 빛의 물결이 어둠을 가르며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폴 틸리히.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질책한다. 왜 이건 너무를 보지 못하는가? 왜 의연하게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가? 신앙인이라면서 왜 그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티지 못하는가? 이게 다가 아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의 질문이나 기분에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지 못하고 내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는 걸 알면서 다른 곳에 갔던 일도 마음에 걸린다. 자책은 끝도 없이 계속된다. 사랑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상실로 슬퍼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괴로움까지 느끼는 걸 바라고 있을까? 그 사람은 완벽했던가? 누구라서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물론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 자책의 음울한 어둠에서 나와서 심호흡을 하고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이 말을 들어보자. 다 놓아버려라. 너는 받아들여졌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믿으려 한다. 322페이지 옥터벌 27 내 슬픔과 고통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받았다. 그것들은 나의 일부다. 그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그것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감각이 상처받고 약해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존재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방법 하나는 슬픔의 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나이며 거기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듯 우리가 슬픔에 빠진 사람이라는 현실에서도 도망칠 수 없다. 조만간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슬퍼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주된 부분이라면 그렇게 두어라. 지금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더 빨리 벗어날 것이다.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 없다. 자신에게도 사과할 필요 없다. 내 슬픔을 있는 그대로 겪어낼 때에만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슬픔이 내게 알려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323페이지 옥토버 28 미스터리 속에 살면서 모든 걸 아는 듯 행동해야 할까? 크리스토퍼 프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주위의 온갖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에서도 의미를 찾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궁금해한다. 우리 집 정원에 제철이 아닌 꽃이 핀다. 적막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 저편에서 친구가 말한다. 여기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전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새 한 마리가 내 방 창가나무까지 앉아서 고개를 까딱거리며 한참 동안 짹짹 노래한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창조의 미스터리 속에서 세상,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난 사랑했던 사람을 움직이는 힘, 신에너지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에는 수줍게 살같이 따끔거리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의심의 여지는 늘 있다. 또한 믿음과 희망의 여지도 있다. 그것이 미스터리의 본성이다. 사랑과 돌봄의 모든 암시를 나는 선물로 받아들이려 한다. 324페이지 옥토버 29 내 마음이 평온해지길 이 거대한 나무들이 나의 기도가 된다.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슬퍼하고 있을 때는 어느 모로 봐도 나 혼자 다른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에서 뚝 떨어져 있는 것만 같다. 이럴 때 밖으로 나가 나무 옆에 서 있어 보면 도움이 된다. 거대한 나무 옆에 서 있으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 창조된 세상 전체와 내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두 손을 나무 껍질에 대보라. 손가락으로 껍질을 느껴보라. 나무의 나이를 생각해보라. 얼마나 오랜 세월 이곳에 서서 여름과 겨울을 지나왔는지, 어떻게 아래로는 땅에서 위로는 햇살과 비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그런 다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나무에 기대고 두 팔로 나무를 감싸 안아보라. 이웃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좋겠지만 보면 또 어떤가. 나무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그를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안고 있는 이 나무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라. 웃음이 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가?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이며 살아있고 죽은 우리 모두를 끌어안는다. 325페이지 옥토버 30. 친구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황무지에 지나지 않는다. 친구와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더 커지고 친구와 슬픔을 같이 하면 슬픔이 줄어든다. 프랜시스 베이컨. 우리도 그걸 알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슬픔을 겪고 있을 때는 친구라 해도 보고 싶지 않다. 또 보고 싶다고 해도 내가 겪은 상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계속 말해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내 슬픔을 또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감정은 당연하며 그런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나의 슬픔을 나누는 것이 늘 옳은 건 아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친구와 슬픔을 나누기도 한다. 그래. 그렇게 해서 또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고 다시 슬픔에 빠지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풀어내야 할 슬픔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하기에 믿을 만한 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더 평화로워짐을 느낄 것이다. 친구들은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줄 거라 믿는다. 326페이지 옥토버 30일. 다 괜찮아질 것이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모두 다 괜찮아질 것이다. 도리치의 줄리언. 내 세상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때 딸아이의 죽음은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악몽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마음을 때릴 때 친구 하나가 방에 들어와 내 목을 끌어안고 말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그 친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그 친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몇 년 뒤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어떤 젊은 여성을 상담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내가 한 말도 똑같았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아까 그 친구가 내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걸 느꼈다. 봐,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처음 슬픔이 휘몰아칠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겠지만 앞으로 삶의 표면이 혼란에 흔들리는 일이 자주 있을 거라 해도 다 괜찮다는 굳은 확신이 우리의 시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매달리며 희망을 품는다.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 괜찮아질 것이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모두 다 괜찮아질 것이다. 노벰버 10일 328페이지 노벰버 1. 우리는 마법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기억의 바닷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부모님과 저희의 여동생들을 불러냈다. 지금은 모두 저 세상에 있는 그들이지만 그 1시간 동안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방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 메이 사턴.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 종종 얘기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우리가 특별히 갈망하는 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한다. 목소리를 듣고 영혼의 존재를 보는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옆에 불러내듯 생생히 기억해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이런 경험을 한다.
그 형태가 어떻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이 경험을 가장 충만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추억에 젖고 수시로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는 때이다. 그의 존재를 따뜻하고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그와 함께 살았던 삶을 사랑으로 기억할 때이다. 추억을 함께 이야기할 때 위안과 기쁨이 시작된다. 329페이지 노벰버 2 유품과 사진에 매달린 채 옛 기억 속에 사는 것은 환상 속에 사는 것이다. 꿈에서 먹는 음식에 아무 영양분이 없듯 그런 삶에는 성장도 새로운 인생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몇 해가 지나도록 방을 예전 그대로 두고 몇십 년 된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오래된 안경을 탁자 위 펼쳐진 책 옆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 몇 가지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 지금도 쓸 수 있는 물건이면 더 좋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차 주전자를 지금도 차를 끓일 때 쓰고 아버지 책상에 놓여있던 펜이나 편지 개봉용 칼을 지금도 사용하고 맨 처음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형을 소중히 간직했다가 아이에게 물려주려 한다. 그리고 물론 사진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고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들로만 온 사방을 장식해서는 안 된다. 그들 사진을 주위에 그득히 쌓아놓아 가족의 삶이 잃어버린 세월 속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성지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삶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성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현재 삶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신이여, 제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힘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품위,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330페이지 노벰버 3 월버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헛간의 지하 저장고로 온 걸 환영한다. 너희는 거미줄을 칠 장소로 성스러운 문간을 선택했구나. 내가 너희 어머니와 우정이 깊었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할 것 같아. 난 언제나 너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거란다. 너희 샬롯의 딸들에게 나는 영원히 언제까지나 우정을 맹세할게. 저도 맹세해요. 조이가 말했다. 저도요. 에이라이니아가 말했다. 저도요. 넬리가 말했다. 그날은 월버에게 행복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로웠다. 화이트,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동화 샬롯의 거미줄을 보면 슬픔을 치유하는 비밀 하나가 나온다. 떠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뛰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윌버의 사랑은 샬롯의 딸들에게 전달된다. 그 대상은 사랑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세상에는 관심과 보살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떠난 사람과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제 죽음으로 헤어졌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은 그 관계가 남긴 멋지고 가치 있는 유산이다. 그렇다고 해서 떠난 사람을 그만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두 팔을 벌린다면 우리 자신도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풍요로워진다.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안다. 이제 그 사랑을 전할 대상이 있는지 찾아보려 한다.
331페이지 노벰버 4. 내면에 있는 빛을 느끼며 나는 걷는다. 나바호족 기도문. 우리 모두 내면의 빛을 지니고 있지만 그 빛은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하지만 빛은 그곳에 있다. 그 불꽃이 있기에 우리는 슬플 때라 해도 세상의 사랑과 배려, 아름다움, 어려움에 반응한다. 사실 슬픔 속에 있을 때 삶이 주는 선물과 기회에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내면의 빛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낼 수도 있을까? 특히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누구나 겁을 내며 주저한다. 꼼짝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발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실패가 두려운가? 이미 잃은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을까? 그러니 크게 숨을 한번 쉬고 쉼없이 타고 있는 그 빛을 느껴보자. 그런 다음 떠난 그 사람이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돕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내 안에 있는 빛과 힘을 의식하면서 삶 속으로 들어간다. (332페이지) 노벰버 5. 아직 슬픔이 생생할 때 다른 생각을 하라는 그 모든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다. 제임스 보즈웰. 다른 생각을 해봐. 마음을 딴 데로 돌려봐. 사람들은 슬퍼하는 우리를 돕고 싶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다. 아직 슬픔이 생생한데도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들은 말한다. 어쩌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 불편한 마음에 그러는 걸 수도 있다. 비록 상대가 올바른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내 편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므로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라고 하면 기분이 상하기도 한다. 나와 얘기를 나누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교감하지 않으며 중요한 사건은 무시한 채 쓸데없는 곳만 보고 있다는 생각에 몹시 당황스럽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이런 연극을 하느라 귀중한 에너지를 허비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와 내가 정말로 관심을 두는 화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바꿔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편이 낫다. 우리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곧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나중에 우리 자신이 위로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위한다며 하는 적절치 못한 말들을 가볍게 받아들이려 한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333페이지